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마자 인도하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 보내색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래전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뽑았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뽑아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저도 사도 바울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제 비전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무엇일까요? 참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가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뽑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나눠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죠. Before Christ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입니다. 그거는 주님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님 전에는 역사라고 치지 않았어요. AD만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러다가 그 전문을 어떻게 계산하지? 하다가 영어로 Before Christ가 된 겁니다. BC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교회에서는 주전, 주후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분할 정도로 역사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을 전 세계로 전파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그가 쓴 편지일 정도로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했고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기억을 되돌려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자신들이 입었던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 사울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바울이에요. 사울 하면 구약시대 이런 인물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따라서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울의 노마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유대교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과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 사울이라고 등장하죠. 왜냐하면 그 배경들이 예루살렘이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면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여행 도중에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여행 하다가 이제 유대 지역들을 많이 넘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로마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 죽는 것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울이 앞장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해요. 모두 다 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훗날에 사울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정통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정통한 학자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양대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실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실렐은 탈무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율법 학자입니다. 당연히 그의 손자인 가말리엘도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공회가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말리엘의 제안에 대해서 공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옳게 여기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어요. 이런 가말리엘에게서 사울이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을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더 퍼지기 전에 이것을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율법을 공부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음에도 여전히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까지 잡아들이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죠.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믿는 자들 아니면 9장 1절처럼 주의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2절에 보면 뭐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란 누구냐면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한국에 가면 길거리 가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참 복 있게 생겼었어요. 선하게 생기셨어요. 이런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대순진리회라는 증산도의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산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한국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나 카페에서 자신 대학생인데 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무료 상담, 이 심리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천지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나중에 가족까지 다 버리고 집단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대학 캠퍼스에 가면 신입생들 대상으로 스포츠 동아리, 예술 동아리, 에어로빅 동아리 이런 거 나와서 홍보하면서 젊은이들 모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JMS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대상으로 IYF, 굿뉴스코, 해외 봉사활동하자, 어려운 나라들 가서 봉사활동하자, 또 영어 말하기 대회 열면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곳, 그것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발을 들이면 대부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 가고 또 한국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가서 생활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주의 제자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가 뭔지 아세요? 도는 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길이죠. 그래서 헬라어 언어에 보면 그 길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란 주님의 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한글 성경은 이를 좀 의역해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중국어 성경은 그 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리면 제자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자 했죠. 이를 위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게 보낸 공문을 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현대, 왼쪽 게 현대 지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왼쪽 게 현대 지도인데요. 보면 예루살렘에서 요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라는 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인 거예요. 히브리어 지명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이게 한 24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사울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지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리고 여기 거의 다 왔을 때,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 당시 10,000명을 학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한번 계산해 보면 그 당시에 다메섹에 약 4만에서 5만의 유대인들이 한 30개 회당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흩어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는데 저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대부분 이 예방에 협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그대로 강행하고 있죠.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은 하나예요.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 주일 성수를 예배당에서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부가 지금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고, 이럴 때 종교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서 전염병에 걸릴지라도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의 주장과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과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심리가 조금은 비슷합니다. 일부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에요. 원래 좋은 것이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살기 등등한 사울을 향해 아무리 주변에서 그게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잖아 라는 말을 할지라도 사울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누구도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자기 이유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우리의 시야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릅니다. 깜짝 놀라서 사울이 엎어지죠. 그때 소리가 들려요. 이는 매우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사건이었죠. 사울은 강력한 빛과 소리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신적 경험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입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눈으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귀로 들으려고 하는 뭐 좀 자연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 신비주의 입장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심취하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이 말씀을 앞에서 씨름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기도하고 자꾸만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 입장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합리주의 입장입니다. 합리주의, 이성,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합리주의도 신비주의와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나의 이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쪼개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멀어져요. 우리는 이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두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듣는데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처음에 초자연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해주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비췄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비추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비췄냐면 마음에 비췄습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자기 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구름이 있고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고 막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막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천천히 볼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시내산에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겠죠. 짐승이라도 오르면 죽는다. 무조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 시온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겠어요. 귀로 들어야지 내가 믿겠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의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시내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시온산에 찾아가야 됩니다. 시온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태양보다 강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사울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을 못하고 뭐라 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로 불렀습니다. 그 단어를. 사울은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빛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이런 것을 할 분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보여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물었던 것처럼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박해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과 전통에 둘러싸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신랑이시죠.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둘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이 건물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았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게 지금까지 복이었어요. 성공의 촉도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준이 되었어요. 큰 예배당과.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사울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시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이 되고 며칠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바꾼, 변화시킨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나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